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리를 찾기까지 지금까지의 탐구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분들이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강의는 일반인들을 위한 진리 안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종교를 떠나서 진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시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강의에서 여러분이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자신이 어떤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에서 배운 지식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책을 통하거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쌓아놓은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다 내려놓고 백지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원래의 생명이 가진 지혜가 발동이 되어서 저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자동으로 체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지식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일치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일치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거부하게 되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나 미래 시대에도 우주의 원칙은, 자연의 법칙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진리는 어느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라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생명의 빈 마음으로, 백지의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이 시간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7살 때쯤입니다. 그전에도 10대 시절에 스님들을 보면서 저 스님들은 도대체 왜 스님이 되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27살 때쯤에, 제가 그 당시에 국어교사로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때입니다. 그때 고등학교에서 우연히 나에게 도서관 담당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내 마음 무의식 속에는 진리 탐구의 씨앗이 서서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외부 현실을 끌어당겨서 그런 도서관 담당을 맡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내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진리에 관한 책이었어요. 3대 종교의 성현들, 이 세 사람의 전기를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맨날 며칠을 탐독하고 느낀 것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 사랑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었어요. 생명. 생명이 도대체 뭔가? 여기에 진리가 있나? 그때부터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당시에 그 도서관에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만들어낸 불교 경전 책이 있었어요. 그것을 또 탐독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탐독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환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없다. 이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에 대한 그 성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가슴에 환희가 벅차올랐어요. 그때 나는 잠깐 내 마음속에 빈 허공을 느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거쳐온 진리 탐구의 과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나라는 것이 있어요. 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구분을 하는 에고가 있어요. 이 에고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오감이라는 게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오감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외부 세계와 작용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주관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김치를 두 사람이 먹었어요. 한 사람, 오, 되게 좋네. 이 신김치 되게 좋네. 이 사람한테는 김치는 맛있다라는 주관이 형성이 됩니다. 한 사람은 아유 쉬어서 난 너무 싫어. 이 사람은 싫다는 주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깥 세상에 대한 자기 느낌을 주관적으로 마음속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고가 하나씩 제 손주가 지금 20개월인데 엄마가 말하면 그 말을 다 따라해요. 그래서 한국말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하나 둘 마음속에 쌓여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신통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에고의 바탕이 됩니다. 이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 꼬맹이는 아직 그걸 모르겠죠. 이 에고, 자의식, 나의 내용물들을 보면 자기 이름이 있겠죠. 그건 태어나면서 생긴 것이죠. 나이도 마찬가지. 성, 나는 남자요 여자요. 생김새 나는 이렇게 생겼다. 우리 부모는 누구고 내 친구들은 우리 형제들은 이렇고 내 친척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 집은 재산이 얼마고 나는 우리 동네는 강남이고 말은 한국어를 쓰고 나는 서울대 출신 나는 동북대 출신 이 사람은 나의 애인이요. 수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시야에 낀 치석처럼 단단히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는 백지 상태였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치석? 이거 놔두면 이건 썩어요. 마찬가지로 이 에고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원인은 좀 더 강의가 진행되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의 집합체, 기억.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딱 갔는데 모든 기억을 상실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기억은 경험된 것이고 다 지나간 과거죠.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이 기억을 상실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에고의 정체입니다. 저는 영혼이란 단어보다 생명과 에고라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생명은 사랑이요. 순수 의식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세요. 앞을 쳐다보면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은 빈 허공과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볼 때 그것이 순수 의식이에요. 요거는 지켜보기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에고가 있고 빛은 영원한 거예요. 돌과 돌을 부딪히면 빛이 발생해요. 에너지 극한에 가면 빛이 돼요. 빛은 절대적인 세계죠.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은, 사랑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그림자예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본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림자로 들어와 있어요. 아, 저건 책상이지. 아, 저건 돈이지. 그러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돈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죠. 그 마음속에 있는 돈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와 있어요. 온 세상이 대부분 언어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고는 언어의 집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언어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했던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생명은 실존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고는 환상이에요. 이거는 떠도는 구름과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요. 생각하면 환호로 떠오르죠. 그 다음에 하늘. 우리 마음은 생각 없을 때 들여다보면 허공이에요. 하늘과 같아요. 거기에 생각이 떠돌면 그것이 구름과 같은 거예요. 구름이 사라질 때 허공만 있죠. 요게 생명의 상태예요. 순수의식. 사실 간단해요. 진리를 찾으러 먼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봄은 우리 집 마당에 있어요. 나무에 싹이 트면 그게 봄이에요. 진리를 찾으러 수없이 돌아다녔다가 다시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오게 되죠. 내가 전부니까, 내가 세상이고 내가 우주고. 생명을 거울에 비하면 거울에 비치는 상,
이미지, 내가 보감을 통해서 쌓은 것이 내 마음속에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고고. 그러나 이 거울하고 우리 생명하고 다른 점은, 거울은 비출 때만 존재하고 다른 것을 비출 때는 그 전의 것은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비출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비춰도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오래도록 남는 게 있고 금방 사라지는 것도 있고, 치매 걸리면 금방 없어지겠죠. 이런 상들이 우리 마음에 비쳐요. 그림자죠, 사실.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의 돈은 쓸 수가 없어요. 마음속의 바다에는 갈매기가 날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다와 파도를 비교하면, 바다는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파도가 쓸 때가 있죠. 에고는 사실 생명 에너지에 속해요. 살아있지 않으면 에고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에너지에서 파도 쳐나온 것이 에고예요. 이 에고가 다시 죽을 때는 바다로 돌아가야 돼요.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인데,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생명은 순수 현재예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앞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계속 현재예요. 근데 눈앞에 자꾸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거나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는데, 정말 어떤 미동도 없는 환경 속에서 눈을 뜨고 앞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순수 현재만 영원히 지속돼요. 우리 몸은 뭐 변해서 늙어갈지라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비어있는 의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에고는 뭐냐? 과거예요. 경험한 세계는 다 과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어도 다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과거예요. 과거가 기억이고, 이것이 시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시간에 속한 것과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다 아는 거죠? 몸은 허상이다. 몸은 이렇게 존재하고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5대 요소로 되어 있어요. 흙, 물, 불, 공기, 허공.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의 몸, 그 몸이 나는 아니네요. 팔이 잘렸다. 그래도 나는 있잖아요. 나의 생각을 안 해도 나는 존재하죠. 나의 마음, 이것도 마찬가지. 나의 다리, 나의 머리, 나의 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존재예요. 이렇게 살아있음, 생명, 에너지 자체. 이게 진짜 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고를, 자기가 경험한 세계, 자기 이름을 자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 갔더니 칠판에 김철수 개새끼 이렇게 써놨어. 근데 그 반에는 김철수가 딱 자기밖에 없어. 그럼 기분 나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김철수. 그러나 김철수 그 이름이 개명을 해서 바꾸면 나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나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거짓, 나, 에고, 자의식입니다. 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은 자비, 사랑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터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음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도 뭐라고 그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가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 나요 진리가 나다.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아미타 부처에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이 아미타 부처의 상징적 의미가 무량광, 무량수, 불이에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빛, 헤아릴 수 없는 생명, 이런 뜻이에요. 빛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빛과 생명에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생명과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영원하니까. 종교에서는 뭐 천국이라고 극락이라고 그러지만, 생명은 빛이라고도 표현해요. 두 물질을 강하게 서로 극한 상황까지 부딪히면 빛이 난다고 그랬죠. 빛은 절대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에고는 생각이잖아요. 경험된 세계, 자라오면서 경험된 세계이기 때문에 요것은 계속 변해요. 사회주의를 신봉했다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기도 하고요. 생각은 바뀌죠. 하늘의 구름은 계속 흐르면서 변합니다. 나타나다 사라지고 검은색도 됐다가 회색도 됐다가 계속 바뀌죠. 상대 세계는 변화 그 자체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에고를 진정한 자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될 때마다 고통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자기 부모님이 들어와 있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눈앞에서 돌아가셨다. 차 사고로. 그럼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기억을 상실한다면 저번 교통사고 났네. 누구지?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에고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진짜지. 잠시 우리가 갖고 수단으로 쓰는 거지. 이 상대 세계를 자기라고, 변화하는 세계를 자기라고 하니까 변화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이 생명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에서 에너지는 불변이다. 질량 불변의 법칙, 여러분 이런 거 배웠으니까 다 아시겠죠? 생명 에너지는 불변입니다. 자, 눈 감고 한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느껴지는 게 있죠. 살아있다는 거, 존재감 느껴지죠? 이건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10살 때나 20살 때나 70 먹어도 존재감은 똑같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결론이 이뤄지죠. 에고, 생각은 계속 바뀌죠.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사회주의 좋아했다가 자유민주주의로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계속 바뀌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변화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돌을 강하게 부딪히면 이 마찰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도 주변 세계와 특히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마찰이 많아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겠어요? 이혼하는 사람들은 에고가 자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러나 자기 본질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바다는 구정물도 오줌물도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켜서 바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속 좁게 구정물 싫어, 오줌물 싫어, 콧물 싫어, 다 빼버리면 나중에 바다는 메말라요. 사라져요. 여러분이 우주처럼 그 생명이 되려면 이런 생명과 그 에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변하는 세계에 자기 중심이 생명에 가 있으면 에고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중심이 생명으로 가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바닷물처럼 다 어떤 물이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목처럼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우리 마음속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려면 마음의 고통을 거쳐야 돼요. 그 이북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천국이라고 좋아하는데 지옥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빛이 되려면 이 고통을 잘 포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은 곧 해탈문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예수나 부처님이나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 이런 식으로 성현이 된 분들을 세인트라고 붙여요. 불교에서는 천사란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나 성이나 부처나 선사나 다 생명을 터득했다는 점에서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의 만물을 컨트롤하고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는 그 핵심 주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악어 있잖아요. 악어가 새끼를 낳으면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어요. 새끼 잘 보살펴요. 악어. 모든 만물의 생명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에너지가 조화를 시키고 만물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신이 있다면 죽지 않는 존재가 신이겠죠. 하느님이 있다면 죽지 않는 존재가 하느님이겠죠. 무한한 존재,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곧 신이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종교에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고 보는데 이게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차별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단어들이 문제예요. 언어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생명이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가 돼요.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줬을 때 드링크처럼 부담 없이 마셨다고 어디서 읽었어요. 다 탈출하 도망가라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마시고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생명을 터득한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세상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불교에서는 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생명의 나라예요. 생명은 여러분 전부 마음속에 있죠. 죽지 않는 에너지가. 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마음이 부처. 생명을 터득한 사람이 부처니까 마음이 생명이라고 해석했대요. 네 생명이 곧 부처다. 그래서 부처님 부다는 깨달은 자를 말하는데 깨달은 게 뭐야? 생명을 깨달은 거예요. 생명을 터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터득하신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아는 게 힘이에요. 어떤 비행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을 했어. 그날은 날씨가 되게 맑았는데 몰다 보니까 앞에 뭐 시커먼 게 나타났어. 아이고 이제 죽었네. 비행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피할 수도 없었어요. 죽었네 하고 눈 감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느새 까만 걸 지나왔네. 그게 구름이었어요. 근데 구름을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여러분이 알면, 죽음이 없다는 걸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에고가 아니라 여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릇에다가 냉면도 담을 수 있고 국밥도 담을 수 있고 카레도 담을 수 있고 온갖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이라는 그릇에 자라오면서 자기가 배운, 쌓아놓은 자기 이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릇 안에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겨진 것을 자기라고 알고 있어. 그릇의 내용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냉면 빼고 국밥 넣으면 국밥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바뀌지 않는 그릇, 이것이 자기의 본질이라는 걸, 이 텅 빈 허공, 이 생명이 자기의 본질이라는 걸 알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는 것에 상처를 받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에고가 진정한 나가 아니고 빛이 생명이 영원한 이 생명이 나라는 걸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고통 없이 자유롭게, 생명의 에너지는 무한하니까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생명을 써서 하면 되니까요. 돈을 벌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써가면서 살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에고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생명은 다 그것을 넘겨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무한한 능력을. 이런 신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시면 훨씬 고통이 덜한 삶을,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고와 영혼과 생명의 관계, 그리고 에고의 법칙, 이 두 가지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